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결국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인 것 같아서 좀 있으면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오늘은 또 30도 가까이 육박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봄 없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날 같아서 참 그래도 봄이 있어야 우리는 꽃도 보고 봄이 있어야 계절이 오면 실감도 하고 봄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죠?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요. 감사하게도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이 크게 있을 만한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5,000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4,000명이 납치가 되었고요. 게다가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그 공격으로 폐쇄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서 박해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일이 세계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받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재산까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그머니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았고 다른 종교로 옮기는 일도 생기다 보니 오늘 본문에 저자였던 베드로가 급히 펜을 들어서 쓴 글이 베드로 전서예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여러분의 있는 삶의 시련들이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참고 견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소원한다라고 격려하는 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뭘 세워요? 정체성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 텐데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베드로의 답에 의하면은 나그네래요. 뭐라고요? 나그네. 어떤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 사방에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가야 하는 이 땅에 잠시 거처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가 신앙인이라고. 분명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뭘 얻어요? 거듭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남,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산소망 주신대요. 산소망. 산소망이 뭐예요? 본문 4절 말씀 보면은요. 산소망을 하늘의 유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거듭나고 부활할 것인데 그 영혼들은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유업이 있다. 근데 하늘에만 선물이 아니라 이 땅에도 선물이 있다 말합니다. 하늘에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유업과 같은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있는 이 보호하심은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한 번 딱 보호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운명에 정해진 영혼들이에요. 어떤 운명이요? 보호하심 받는 운명. 목사가 운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참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혼들의 삶은 하늘의 유업도 있고 이 땅에 뭐가 있다고? 보호하심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 안 달라도 갈 수가 없는 영혼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참 어렵지만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제를 볼까요? 구원받는 것이 믿음 때문이에요? 아니면 행위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마음에 찔림은 있죠. 찔림은. 내가 더 주님 못 사랑했네. 내가 기도 못했네. 전도 못했네. 왜 이럴까? 하는 찔림은 있지만 그 찔림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목사가 아주 기가 막힌 설교해도 어떤 분이 유창하게 감동될 만한 간증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뭐 때문에 했어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말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박해받고 힘들고 도망치고 배교하고 숨어있는 영혼들에게 도망가지 마, 견뎌, 믿음으로 승리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땅에서 보호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신앙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력이, 지금은 칼이, 지금은 힘이 두렵고 좀 무섭지만 흔들리지 마. 너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원찮으시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보호하심 받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붙들린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주의 보호하심 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주와 동행하며 영혼의 잣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근심이 있다 없다?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 있다 없다? 있대요. 근데 시험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이 쭉 영원한 근심이다? 아니다. 무슨 근심? 잠깐의 근심일 수밖에 없다. 그 잠깐의 근심 때문에 참고 견딤이 필요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길게 근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앞에 말했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보호하심 받기 때문에.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고,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고,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과 힘듦 때문에 믿음 뺏기지 마. 보호하시니 너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잠깐의 근심이지만 고난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기쁨이 없어요? 왜 없어? 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있어요, 삶에. 근데 왜 그 근심과 걱정을 있으면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뻐할 수 있냐고.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요? 바로 우리에게는요,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뭘 달리해요? 해석이요.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필터링, 렌즈, 안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 고지 곧대로, 어려움 고지 곧대로 보지 않고 그거를 향하여서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고난 당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고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뭐 때문에? 태도 때문에, 해석 때문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재수 온 붙었어. 빌어먹을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통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신앙에게 필요한 자세이며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 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래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니. 고난 없으면 말씀 본대요? 안 본대요? 안 본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비슷한 편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아멘.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뭐로 변한대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마음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 내치시면서 너 혼자 살아봐. 아유, 이제 혼자 커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5절 말씀과 같이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텐데 그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뭐가 있다고?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한다라고요. 신앙에는 그런 영혼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1세기 영혼들에게 지금에 있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같이? 정금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뭐같이 변하는 거예요? 정금같이요. 근데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잘 보시면 7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연단이요. 연단. 연단이 뭘까요? 쇠를 불에 달궈서 두들기가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순금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어디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불을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불을 지나야 불 쏘면 싹 날아가고 순금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정말 귀한
참된 믿음을 보기 위해서 뭐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을 지나가야 참된 믿음이 발동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으면요, 예수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참 많고, 인생 가운데 삶의 고통이 아니면은 기도를 배우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 언제 해요? 100점 맞았을 때 100점 맞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찰하고 있겠지. 왜 없다고 해? 있겠지. 우리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찰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의사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수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 평소엔 기도 안 해. 근데 한 주간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검사 결과 참 좋게 나와서 내 인생 건강하게 되시라고, 건강해지면 열심히 상상을 하겠다고 기도해요, 안 해요? 나만 하는구나. 나만 하는구나. 저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삶의 고난과 고통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고통과 고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배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이고 더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누굴 만나요?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고난당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고, 병 걸리지 않으면 기도 못 배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참 불행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기에 기도를 배우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바꾸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요. 여러분이 가끔씩 잘못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반적인 것이고 정상인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적이 정상이고 고난이 비정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고난은 일반적인 것이고 기적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고난을 피하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고난을 대할 때 피하라고 해요? 아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오기 때문에 고난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과정 가운데 저 앞에 기도하라. 때에 맞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워야 벌레가 다 죽고 봄, 가을에 농사 잘 질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더워야 하는데 여름에 시원하면 어떻게 돼요? 좋겠다, 여름이 시원하면. 이건 내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순리대로 갈 때 겨울은 추워야 하고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잘 흘러가요. 근데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겨울은 따뜻하면 좋겠고 여름은 시원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기적같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상이? 농작물이 잘 클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땐 추워야 하고, 더울 땐 더워야 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당해야 하는 것이고, 울음이 나올 때는 울어야 하는 것이고, 졸리면 자야 하는 것이고, 웃을 수 있으면 웃어야 하는 것이고, 주 앞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가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 고난, 유익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왜 고난 가운데 믿음을 더 확립을 시키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 왜 주 앞에서 나가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으라고. 고난이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면은 삶의 목적 가운데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 꺾고 포기하고 도망하고 나가는 것이 옳은가? 나가면은 생명 잃고 구원 잃어버리는데 그게 맞아?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나가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해서 믿음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또한 고난 때문에 주를 찾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 얻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런데 어떤 것이냐? 본문 10절과 11절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연구했던 거래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구원인데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살펴보니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고난받고 그 후에 영원받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의 영광이 언제 옵니까? 메시아의 고난이 언제 와요? 부르짖지만 답이 없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이 구원이 예언자들이 알게 된 그 구원이 구약에서 발견했던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12절 말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너희에게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구약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가 있었고 구원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구원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1세기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에게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굳게 지킬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계획하고 옛날부터 꿈꿔오고 옛날부터 고민하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완성할까 마음에 품었던 그 일을 이뤄내신 것이라고 그 구원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이라고 너희 복된 영혼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발견했던 구원이 1세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졌고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굉장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얻는 그 구원은요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을 귀한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절망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삐치고 그게 나가버리고 옆에서 핀잔 주었다고 신앙 포기하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거둬 차는 영혼들이 발생해요.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소망합니다. 그 귀한 구원을 꼭 내 안에 장착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어서 어느 누구 하나 천국 가는 길에 소외된 영혼이 한 명도 없게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었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럼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기원 후 AD 6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30년 정도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에요.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직접 예수를 못 본 영혼들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영혼들이 존재하였고 믿음 가운데 싸워 승리한 영혼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신비고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못 봤어요. 가끔씩은 어렸을 때 도마와 같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싶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고 싶었지만 안 넣으시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믿음이 생겨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의 발걸음을 믿게 되고 나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 그때는요. 온 세상이 정말 하였어요. 아무것도 안 볼 만큼. 왜 하였느냐? 눈이 왔거든요. 뭐 이렇게 빛이 확 난 게 아니에요. 다 그러기도 했죠? 아니었어요. 한겨울에 눈밭 가득한 그 눈이 하얗게 쌓여있을 만큼의 폭설이 내리는 그날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군의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추운 날이었어요. 세상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그 겨울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즐거웠고요. 겁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서, 지금도 명확하지만 더욱더 뜨거워서.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게 하시고 확신 때문에 구원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발걸음이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데. 여러분도 환난 중에 그 신앙의 신비, 구원의 신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막한 분 계세요? 아무리 입을 덮고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 앞에 나오시지요. 땅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써봐야 답 없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잘 누려서 근심으로 아파하지 말고 근심 때문에 더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서 더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믿음 지켜내어서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